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저 완전 신났어요. 얼굴에 신남 보이시죠? 그 이유가 사실 이 말씀에 있어요.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소생시켜 주셨거든요. 기대되시죠? 1월 1일 날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다들 바쁘고 뭐 이제 엄마는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뭐 모이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저도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또 하루라도 조금 쉬고 정리를 해야 오늘부터 달릴 건데 그날 이제 초대를 하면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막 망설이다가 그래도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외국에 딸들이 가 있는 우리 외숙모, 외삼촌도 생각이 나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일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월 1일 아침부터 막 진짜 시간을 재면서 일을 했어요. 그 와중에 녹음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편집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토할 것 같은 느낌 아세요?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 오지랖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올해는 조금 나도 챙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영상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모였죠. 근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그간에 아까 생각했던 거 다 날라가고요. 그리고 뭐 피곤했던 거 그냥 다 날라가고요. 그냥 날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깨달은 것이 역시 사람은 나눌 때 행복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올 한 해도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낮에는 내 생각대로라면 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랬는데 이게 나누고 나니까 더 나누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딱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폈는데 완전 그 내용인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가르쳐 주시니까요. 완전 에너지가 충만해졌어요. 여러분도 에너지 충만해지고 싶으시죠?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자, 58장은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종교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요,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고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뭔가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긴장감이 돌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지적하시냐. 야곱의 허물, 그들의 죄를 지금 알려줘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없애야지만 그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잘한다. 우리는 율법 지키기를 기뻐한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떠올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씀 연구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외에 그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더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1년에 몇 차례 금식했는가, 이런 게 그들의 어떤 굉장한 자랑이었고 그들의 의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심의 척도를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약간 자격증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가, 막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거가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정작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몰고 간 주역들이었습니다. 자, 결국 종교의 형식은 있었는데 그 내용, 정신 이런 거는 없는 건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금식과 예배와 말씀 연구가 누구를 위함이냐. 그랬더니 이제 3절에 그들이 막 볼멘 목소리로 속상한 것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무시하시고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 이까지 잘라서 볼게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라는 거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우리가 막 이렇게 율법을 우리를 막 괴롭게 하면서 지키는데 알아주지 않냐고 투정하는 건 거죠. 예,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보이기 위해서, 알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장을 밝히시죠. 3절 후반부부터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숨기려고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깊숙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니네 지금 금식은 하는데 온갖 오락은 다 하고, 또 니네 하면서 노동력 착취하고 직원들 부려먹고 뭐 남들 더 착취하고, 이게 어떻게 금식이냐, 이런 얘기죠. 또 4절에도 보니까 금식은 정작 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막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듣겠냐, 이렇게 하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마음이 없는 이런 행동들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겠느냐, 어떻게 이런 금식을 내가 받겠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신 건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완전 반전이에요. 들어갈게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죄 가운데서, 어떤 상처 가운데서, 악한 마음에서 결박해서 죄의 노예로 사는, 악의 노예로 사는 그들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해서 풀어주며, 멍에를 풀어주며, 죄의 눌림, 어떤 상황의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7절도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일단 배가 고픈 사람한테 먹이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나눠주는 거,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거, 그게 엄청난 복음의 전도라는 사실을 저는 제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요. 어쨌든 내 양식을 나누었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거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거. 네, 가족들한테 잘하고 이러는 거. 제가 어저께 한 거잖아요.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사랑이 최고의 금식이다. 이웃사랑이 최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사랑이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8절, 9절 볼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계속 연결되는데요. 우선 이까지 볼게요. 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어두운 방에 등을 키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어떤 데는 계속 어둠이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문제는 불이 고장난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길을 지키실 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한대요. 와, 대박이지 않으세요? 그냥 세상 다 얻은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겠대요. 직통 전화 바로 연결된다는 건 거죠. 그리고 눈빛만 봐도 내가 대답하겠다 이 얘기인 건 거죠. 또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어. 바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요만큼만 하면 이만큼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 비법이 여기 적힌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우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나쁜 말, 허망한 말 이런 거를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줄인 자에게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그 말씀으로 또 실질적인 도움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면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1절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강약길을 걸을지라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해서 물된 동산이 나무가 있는데요. 정말 항상 물이 되어서
그러면 이게 무성하고 푸르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식물을 키우니까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건 거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 뒤에 오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오래 항폐된 곳, 뭐 이미 소망이 없어서 그냥 폐허가 된 곳 있죠. 그런 곳까지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오래 전에 파괴된 곳의 기초를 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부를 거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이미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하게 할 것이라는 건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한 사람이 뭔가를 시작할 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황폐한 곳이 회복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소망으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북한 체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리더십들은 너무 속상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억눌려 있는, 거기서 억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거든요.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들이 나의 골육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도 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행복한 곳이 되고 그것도 생명이 흐르는 곳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13절, 1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식과 똑같이 그 안식일의 정신, 예배의 정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상가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에서 말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스케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내 스케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 정말 감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렇게 크게 감동으로 온 것은 제가 너무 힘들지만 나한테 제일 값진 것이 사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인 거거든요. 이거를 나 혼자 갖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금식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체력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실제로 저는 이 조그만 내 스케일로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댓글들을 남겨주시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너무 힘들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크게 오는 건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안 했으면 아마 이 말씀이 찔림으로 왔을 거예요. 아, 다음번엔 그렇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았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지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여러분, 제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지금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얘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는 건 거예요. 조금만 눈짓만 보여도, 조금만 정말 순종해도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같이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올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건 거죠.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도 많이 나누지만 또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저희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주셨기도 하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더 많은 교제와 더 많은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는 곳이 되기를 노력하려고요. 그래서 손에 쓰고도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나 행복한 아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세밀한 음성을 기뻐하며 그 세밀한 음성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입니다.